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합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그냥 1년이 훌딱 지나버렸어요. 벌써 10월 둘째 주 추수의 계절입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해서 목사님이에요. 디도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당시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봉동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문봉동에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못 짓죠. 이제 뭐 텐트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제 이 지역에 문봉동에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디도라는 그런 디도를 내 아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여기에 문봉동에서 좀 목회되라. 나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또 세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디도는 그레네라는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AD 65년경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다음 주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시리즈로 오늘은 성도의 삶, 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서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또한 이 말씀은 새벽 설교를 할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새벽 설교 때 은혜가 되면 그걸 하자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더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전할 때 말씀을 이것을 좀 살을 좀 붙이고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업시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이거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거 또 안에 그러시면 재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탕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본문 속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뭐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12절 봤습니다. 시작.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째로 정욕을 버리라. 정욕을 버리라. 이 정욕이란 말은 헬라의 단어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충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욕망, 그 다음에 갈망, 어떤 면에서 욕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추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거만을,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너희들이 욕심 버려라, 탐욕 버려라, 교만 버려라, 거만 버려라, 혈기를 버려라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딱 해놓고 믿음의 성장될 때 그리스도에게 딱 임시키고 바울은 빠졌잖아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의 믿음 좀 본받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은 목사는 빠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딱 중매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도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며 내어 버리고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을 거절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가면 살아라.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의 정욕을 성경에 어긋난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게 되면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하는 거예요. 돌도 모을 때가 있고 돌도 버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바울 목사님이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희의 정욕을 버리라.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와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마스크 써서 가신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주체를 죽여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탐심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꼭 어디 가서 절을 한 거 이게 우상숭배 아니라 탐욕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의 믿음을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나의 믿음을 성경에다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해라. 내가 신앙생활하다 이거 비성경이면 그걸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 내가 여러분 한상 얘기합니까? 꿈 얘기를 합니까? 그건 원리학 조금 합니다만은 그건 은혜 받는 것이고 아멘. 원리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길잡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굽에서 10가지 장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9가지 장에서 양의 피 문설주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파리장에 구원이 없어요. 표적이에요. 물이 피되게 하는 거기에는 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개구리장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묻어진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한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하나의 은혜에 은혜 받으라는 것이지. 이 상을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아 잘못하면 세상의 향락에 세상 우상에 빠진다. 이런 것이 우상이다.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각색 정욕과 행락에 빠졌고 마귀에게 종노됐고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지롱스러운 자요 피차 미운 자였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속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 어떻게 사망이 와버리잖아요. 전 인류에게 죽음이 와버리잖아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1등밖에 없지. 우리는 육적 전쟁과 김정희와 싸운 거 아니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아멘. 마귀하고 싸워서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다 보세요. 마귀가 싸가지고 져버린 거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이 땅의 자랑, 욕심의 자랑이요, 잘된 거의 자랑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오후에 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말씀 잘 좀 들어봐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어야 돼. 그래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첫째는 정욕을 버리라.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제목 읽어봐. 시작. 의로워야 한다. 말씀 맞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로워라. 디아카노스, 디카이오스. 이 말은 뭐예요? 정당한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돼. 목사님 그럼 그렇게 의로워요? 의롭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왜? 연약하니까. 우리는 탄생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탄생된 자들이요.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 기도하고 주님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죠. 의로워야 돼. 야, 예수 믿는 목사다워. 예수 믿는 장로다워. 예수님 믿는 권사다워. 이런 소리 들어야지. 저 사람이 목사야? 아, 이거 부동산에 갔더니 막 또 치던데. 아, 저 목사인데 보니까 막 우리처럼 술 같이 먹던데. 이게 무슨 목사예요? 물론 술 먹은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 좀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도덕적으로 뭔가 목사는 세상과, 여러분은 뭔가 세상과 구별돼야지. 아멘. 저들이 먹은 것, 안 먹은 것 좋잖아요. 저들이 안 하는 것, 하는 것, 안 한 것이 의롭지 않을까요? 왜? 담배는 건강에 아주 해롭잖아요. 내가 얘기합니다. 인천에서 언제가 얘기했나요? 집사요.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교회 가는데, 어두컴컴한데 교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주에 대고 오줌 싸고 있어. 이러면 안 될까요?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요.
그래서 내가 좀 피해서 갔어. 집사님 거기서 뭐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면 안 돼.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세상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디도서 2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해 준 성경 구절이 에베소 5장 9절이에요. 똑같이 바울 목사님이 디도서도 편지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 썼기 때문에 똑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너는 빛의 자녀다.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진실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행동도 한번 하면 안 돼. 의는 여러분 쌓기는 상당히 의로움 쌓기는 힘들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내 의를 나타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상당히 그런 소리 듣기 힘들어. 1년, 2년, 3년, 4년 걸릴 수 있어요. 10년도 걸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흐트러운 모습을 딱 말 한마디 거친 말 나의 행동을 하면요 그날로 가버려요. 이게 대인관계예요. 사회생활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속에 도 닦은 거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들어가서 도 닦은 사람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 우리 주님이.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친구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또한 친척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지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바로 디모데에게 네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걸 좀 잘 가르쳐라. 아멘.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방주 속에 들어가는 식구는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갔대요. 내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창세기 7장 1절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게 보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이는 사람은 노아 시대 때를 말합니다.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의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음욕을 품고 못된 짓 다 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인구는 나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안 하겠다.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런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4명 나오다 하나는 뒤돌아보고 가버리고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다 그 당시에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서 예서봐요. 그러면요 하나씩 정리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요. 연약하니까 몸부림을 쳐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어. 그 새벽 3시에 서가지고 일어나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몸도 좀 정리 좀 하고 지금 여기 섰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아무리 뭐니 5장 이상씩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사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5장 보게 되면은 아사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께 의로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의로웠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대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버리고 병들었을 때 생명도 15년을 연장해 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에 2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좌우 흔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할 때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70억 인구 되나요? 75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72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약 70억 잡고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두루 전 세계에 누가 오늘 시대에 의로운 자냐 찾는 거예요. 누가 정직한 자냐 찾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첩경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은 그 길이 악한 길이라고 했고 아벨은 그 길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에 또 그러잖아요.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대. 왜? 말씀들 안 사니까. 맨날 둘로 말 타고 그냥 더덕 타고 다니면서 그냥 활 가지고 그냥 노루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맨날 그 안죽감으로 해서 그냥 그래서 에서가 들 사람이에요. 야곱은 무슨 사람? 장막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도 우수 땅에 의로운 욥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지. 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더 주세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성녀도 귀신 쫓고 점쟁이들도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또 그 테마사라고 하는, 뭐야, 테마사? 테마사요? 테마사를 또 귀신 쫓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 저들보다 더 능력이 없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했어. 주여,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료가 나오는데 그들의 일을 폭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중매하는 모세 같은 엘레 같은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오늘 보니까 경건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하라. 오늘 본문 말씀만 받으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이 세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경건했어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흠모해서 말씀을 흠모해서
그리고 친구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했어. 이런 고넬료가 경건의 사람이었다. 우리 옆에 분에서 합시다. 우리 경건의 성도가 됩시다. 경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대 예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첫째,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게 7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요. 구역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11시부터 전도하니까 어느 집에 가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핍박을 받는다. 누구에게? 제일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은다 합시다. 야, 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핍박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 목사님 디도에게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이 뒤따른다. 핍박은 상급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너나 지옥 가라 그러더만. 내가 이제 차량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분명히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30, 40대 되는 것 같아. 너나 지옥 가라 그러더만. 차를 이렇게 두들면서.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핍박 없어요. 나만 성경을 딱 끼고, 뭐 성경 끼고 다니지 안 끼고 다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절대 핍박 없어. 내가 자동차로,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30km, 40km 하면 존 주고 바람이고 별로 저항이 없어. 그냥 100km, 120km 밟아보면 바람의 저항이 막 그냥 집 창문 열어보면 막 차 안에 있는 종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머리가 막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전류가 슉슉슉 지나가고. 나의 믿음이 3, 40km 있으면 핍박 없어. 그러나 나의 믿음이 100km 이상 되면 이제는 막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합시다. 그럼 너나 믿어라. 여보 예수 믿고 천국가요. 그럼 핍박이에요. 시편 30편 다시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86편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좀 지켜달라는 거,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다윗이 그랬어.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경건의 삶을 산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야, 고넬료가 경건의 삶을 살았구나. 디도가 또 경건의 삶을 살았구나. 또 디모데가 경건의 삶을 살았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다윗이 경건의 삶을 살아갔구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과 디도서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1차적으로 AD 65년경 디도에게 준 메시지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는 바로 대인간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이웃이 가까운 누구예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고. 가정에서 의로워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자녀들을 두드러 패고 부인을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그런 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틀리네. 좀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처럼, 디도처럼, 바울처럼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다 언젠가 쓸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쓰든지 200년 후에 쓰든지 아니면 20년 후에 쓰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쓸 때 그때의 행위록을 쫙 펴놓고 너 나 예수 믿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자 그랬을 때 그래도 칭찬은 받을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 고양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하나의 떨어진 미랄이 돼야 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의 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를 다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해달라고 등등 모든 것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젠 아버지 대인관계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며 더 나아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의 떨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다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와 또한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의 일까지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는 모든 권속들 건강과 가정의 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의 문제입니까? 가정에 묶인 모든 문제를 풀리는 역사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으며 건강 때문에 물권 때문에 또한 어려움들 당하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도 주님 해결시켜 주시고, 영시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또한 응답으로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아버지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셔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의 가질 때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 앞에 향하고 온유하신 그 알고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자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 알겠네. 이 세상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야 있을 때 저희들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요단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해못자국을 보 알겠네. 영화로운 시연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께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상고생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는 맨날 장례식장에서 불러서 근데 이 찬송 가사가 보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불렀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 보혜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하고자 하는 모든 계의와 또한 가정에 맥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일과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사람 누르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